자, 오늘 8장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요절은 8장 5절입니다. 8장 5절을 읽고 우리 1절부터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그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생활을 해라,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는 내 힘으로 이길 힘이 없어요. 죄의 힘이 세거든요. 내 힘보다 세거든요. 율법을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보면 나는 다 죄인이야. 응?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죄도 이기고 율법도 이기고 사망을 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도피성을 세우라고요. 도피성이 뭐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복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소. 그래서 율법에 뭐예요? 살인하는 자는 살인으로 갚아야 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돼.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누가 살인했다 그러면 아무나 돌로 쳐서 그대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실수로만, 아니 항상 고의로만 살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피성을 6군데를 정했는데, 예를 들면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나무를 찍는데 도끼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도끼가 빠지는 바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제사장이 보호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못 죽여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네가 그렇게 아픈 거야. 네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게 정죄해요. 근데 마귀는 원래 정죄하고 참소하는 게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틈만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네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응? 네가 이 모양이지. 왜 네가 안 풀려? 그런 죄를 졌잖아. 네가 왜 아파? 네가 그런 죄를 졌잖아. 이렇게 참소할 때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죄가 있을 때만 합법적으로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대적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예수의 피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기 이 1절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는 다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소원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2절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힘이, 죄의 법은 뭐예요? 법은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빨간 신호등에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돼. 좀 이따 딱지가 올라와요. 날라와요. 그 다음에 과속 60으로 60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60 이상 달리고 있어요. 근데 내 내비에서 띵띵띵띵 60 오버했다 계속 알려주는데 내가 그냥 밟았다. 그럼 벌금을 내야 돼. 이게 법의 힘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법보다 힘보다 더 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사망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세요. 사단의 IQ가 몇이게요? 6천에 6천. 성령은 IQ가 몇이에요? 무한대야, 무한대. 그러니까 성령은 사단을 이겨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욱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죄가 가져오는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따라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야 된다. 성령을 높이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높여드립니다. 경외합니다. 막 이렇게 초청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사단의 법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연약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이 와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릴 때 죄값을 지불했고 죄의 세력을 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종노릇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죄를 행하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자꾸 죄를 행하기를 소원해요. 죄를 자꾸 끌어들여요. 육신이.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나의 생명. 이거는 이제 마음의 생명인데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 내 마음은요 선을 행하기를 원해. 근데 내 육신은 뭐예요? 죄를 행하기를 원해. 근데 또 이제 우리 마음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예수 믿은 후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육신이 못하게 하는데 성령이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소원을 주셔요. 성령의 소원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순간에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못 이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죄질 생각만 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제는 성령의 일만 생각해야 돼. 성령의 일이 뭐예요? 생각이 뭐예요? 마음을 쓰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쓰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의 경향성을 세팅하는 거예요.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프레임이 형성되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성령을 삶의 중심에 섬기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해야 돼.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고 해석해야 돼. 이 행동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옳은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해 가야 돼. 따라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하세요. 내가 육신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성령이 근심해. 그렇게 가면 안 돼. 나중엔 슬퍼해요. 나중에는 막 내가 육신을 따라 쫓아가면 성령이 소멸돼. 성령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버려 그냥.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성전이 무너지느냐?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죄를 행하기 때문에 성전을 없애버려요. 지금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고 죄를 행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지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이러다가 내가 그냥 에이 죄를 져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서 떠나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럼 이제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갇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제 솔로몬 설교를 할 건데, 솔로몬의 1000번째 백지수표 설교를 할 건데,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줬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 성전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런 걸 구하기로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끌어내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백지수포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어봐. 여러분 대통령 마음에만 들어봐요. 대통령이 한 자리 주잖아요. 데려다가. 응? 사람 마음에 들어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봐. 뭘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죽었으면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울은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데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세웠는데 내가 네 육신의 일을 쫓다가 그렇게 죽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하니까 만류했어요. 못 가게.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게 해. 이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꾸 인간 중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아들 편에서 생각하면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사람 편에서 베드로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 선생이 죽는 건 나에게 손해야. 그러니까 못 죽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단아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네 속에 사단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면 그때에 어떻게 성령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뜻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훈련해야 돼. 자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응?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이제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준다.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생겨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론유다는 사람의 생각을 할 때 자살할 수밖에 없었죠. 사울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야, 내 왕위를 빼앗기겠다. 저 다윗이 저거 골리앗을 무찌르고 저렇게 인기가 좋으니 아우 이거 내가 왕위를 빼앗기고 왔다. 어떻게 다윗을 죽여 살려. 막 이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번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악심이 들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였을 때에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뜻을 고집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생각해야 하나님 법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게 하고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사망과 죄와 모든 나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